봄입니다, 여러분. 봄이죠? 입춘이 지났습니다. 춘분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춘분이더라고요. 춘분이 뭔가 하면 낮 시간과 밤 시간이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추분, 춘분이 있는데 춘분이 오면 이제 완전히 봄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봄이 오면 저는 어릴 때 외웠던 시가 생각나요. 아주 어릴 때인데요. 제 형이 저보다 3살 위인데 학교에서 새 책을 받아왔어요. 저는 아직 학교에 입학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데 옆에서 같이 읽다가 저도 그 시를 암송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암송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때는 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재라고 했습니다. 천재 아닙니다. 시인 될 줄 알았어요. 시인도 아니에요. 그 시가 이래요. 입김으로 호호호 유리창을 흐려놓고 썼다가는 지우고 또 써보는 글자들. 봄, 꽃, 나비. 봄아 봄아 오너라 어서 오너라. 봄이 되면 나는 새로 4학년. 내 마음엔 벌써 봄이 왔단다. 제 형이 4학년 책 받아가지고 읽을 때 그 옆에서 읽었던 거예요. 참 좋은 동요의 노래 같습니다. 봄이 되면 봄꽃나비라는 이 글자 유리창에 써놓고 얼마나 그 낭만적입니까? 내 마음엔 벌써 봄이 왔대요. 조금 더 자라서 우리 신석정님의 글을 좋아했습니다. 광복이라는 그 시도 있고요. 그 앞서서 봄을 그리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우수도 경칩도 먼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피추를 타고 오기에 호흡이 가빠도 이토록 뜨거운가. 이 선생님은 해방을 그리워하면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겨울과 봄의 차이는 겨울은 다 움츠렸던 시간이에요. 땅도 움츠려서 얼어버립니다. 또 모든 사물도 움츠려버리고요. 파릇파릇하고 또 낙엽이 그 단풍이 있었던 아름다움도 다 단풍으로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가 있는 것이 겨울입니다. 그러나 봄은 어떻습니까? 그 앙상한 가지에도 파릇파릇 싹이 날 때에 얼마나 몽실거리는지 몰라요. 땅은 기지개를 펴니다. 얼었던 땅들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있는가 하면 봄이 있습니다. 봄에는 우리 마음에 딱딱하고 감추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봄들이 있었다면 또 겨울이 있었다면 봄에는 마음이 느긋해지는 또 아름답게 무엇인가 만들고 싶은 창조의 생각과 마음이 생기는 것이 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아직도 겨울입니까? 봄이 왔습니까? 아멘, 봄이 왔습니다.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새싹을 한번 피워보시죠. 앙상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싹이 나고 아름다운 화평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어두운 겨울에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꼭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맞지 않는 나라였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갈라진 그 민족이 우상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해놓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이라고 종교생활을 해오던 그들이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지금 수리아에게 침공을 당해서 그 민족과 함께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신으로 섬기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빙글 돌아오거나 또 해변을 타고 돌아오는 일들이
허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나우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갈릴리는 어부 출신으로 이 갈릴리는 해변 지역이었지만 많은 외세 침공을 받아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기를 잡아서 팔아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사람들을 제자로 많이 선택하셨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동네는 그것보다도 피폐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 민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쫓겨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당시에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동네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 10명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추수감사절기의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추수감사절 절기 설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명령 5번째를 보면 일어나 가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에 믿음과 구원과 연결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일어나 가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한 주간을 출발하고 4월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일어나 가라고 했을 때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한국에도 그랬죠. 한국에도 옛날 소록도라는 나병 환자 섬이 있었고요. 각 지역마다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이 병의 진단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제사장이 병을 진단하고 병이 걸리면 진단해서 깨끗하게 나았다 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환자 10명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환자들은 함께 모여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예수를 만나라고 하였고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서서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얼마나 격리되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정보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능력자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옆 동네 갈릴리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제자로 삼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만큼 결단할 수 있는 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신 소식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분이 오늘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겨울과 같은 딱딱한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과 격리되고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주님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만남과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의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만나러 나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해도 만날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땅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든지 예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바로 교회예요. 물론 다른 데도 예수님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1차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교회에 나오는 분들, 오신 분들을 우리는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은 바로 믿음 시작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무엇을 했나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가지는 못하여도 멀리 있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당시에 최고의 존칭은 선생님 랍비였습니다. 요즘은 사장님 해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하면 화를 내고 사모님 해야 좋아한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당시에 가장 귀한 존칭은 랍비였어요. 선생이여,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은 좋은 분, 가르치는 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달라는 이 고백은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는 간구이며 애원이며 간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원해야 합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구한다고 해도, 너의 믿음은 이기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할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만나고 부르짖는 우리가 성도가 될 때 우리 주님은 시선을 부르짖는 자에게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애원하고 부르짖어서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심령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믿음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14절 다 같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보셨어요. 주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100번 잘못해도 하나 주님의 마음에 좋은 것 있으면 주님은 그것 보시고 말씀하시고 시선을 집중하세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이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지만, 무시당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르짖으면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아마 이 환자는 아직 가정에서 쫓겨나지 않는 그런 상태, 아마 나병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나병 아시죠? 저도 저희 동네 옆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대구에 살 때는 대구 뒤쪽에 6.25촌 그 신암동 뒤쪽에 또 나병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무서워요. 저희들이 당시에 이 슈퍼를 했는데요, 이들이 오면 슈퍼 앞에 있는 괴짝들을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따라갈 수도 없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나병 환자를 보시고 만지시며 병이 나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7장에서는 와가 보시고 만지지도 않으셨어요. 멀리 서서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손도 대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환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우리까지 차별하구나. 저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를 차별하구나 하고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갔습니다. 가다가 나음을 입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때는 무조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무조건 유익이, 손해가 없어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해가 없고 무조건 유익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게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병이 왔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그 나병 환자 나아만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좋을 텐데요. 누가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귀로 흘려버리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청소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주인님 가보시죠 가보시죠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가면 될 텐데. 그래서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당시에는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추천서를 준비하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다의 왕이 편지를 받고 화를 내었어요. 우리를 지금 모함하구나. 오해를 해서 시비를 건다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가서 나만과 그 일행들을 맞이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왔으면 약으로 처방해 주든지 안수를 하든지 뭐 아무튼 종교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같이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단평가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종들이 장군 한번 해보세요. 목욕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7번 담겼더니 그 살이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전체는 이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어요. 한 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 가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당하지요.
다 당합니다. 이해되는 일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요,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를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은, 은혜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 순종하여 유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인데, 15절,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옆에 사람 보면서 놀랐습니다. 자기 손을 보면서 놀랐어요. 자기 얼굴을 옆에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자네 내 얼굴 뭐 변화된 거 있는가 하고 가만 보니까 썩어있던 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손 좀 보소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나았다고 기뻐해요. 그런데 다 기뻐서 어느 길로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경이감에 놀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더라? 한 사람이었더라. 10분의 1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던 사람, 거기에는 은혜가 없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믿음은 인종, 혈통을 다 초월하여서 이방인에도 임한다는 겁니다. 그는 9은 어디로 갔는지 다 갔지만 그는 다시 생각해서 내가 낳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열매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감사와 불평 또는 감사와 불안이 늘 우리에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감사는 체인과 같이 연결고리로 감사를 할 때 감사가 일어난대요. 마치 철로가 있는데요, 아이들 장난감에 보면 철로가 있는데 거기에 기차가 쭉 오다가 노선을 착 바꾸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감사의 철로가 있다면, 하나는 불평 불안의 그 철로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감사의 철로로 계속 돌면 감사가 계속 나오는데, 감사를 잊지 말고 범사에 연결하여서 감사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내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면 그 철로가 불평으로 바뀌어버린대요. 그 철로에 불평이 싹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기차가 어디로 가요? 불평으로 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감사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찾으라고 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한 사람만 칭찬한 것이 아니고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9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전도로 갔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헤어졌던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부모를 만나러 갔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있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공동체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았다고 증명서를 달라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9은 어디에 있느냐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안타까워 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른 철로로 갔을 때 주님은 너 어디 가느냐라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부르짖는 단계, 예수를 만나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순종하여서 은혜를 입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열매 맺는 단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여러분, 3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일어나 가라는 5번째 주님의 명령을 듣고 4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과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